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일본 그 히로시마 그 평화공원이라는 곳을 갔을 때 그곳의 전시관에 있는 그 전단지를 보았습니다. 그 한 장의 전단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빨리 경고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까지 그 시내 중심부에서 50km 이 반경을 벗어나 그렇게 피난하라고 그렇게 전단지가 뿌려진 겁니다. 이건 미군들이 뿌린 겁니다. 그런데 그 전단지를 받아든 히로시마 그 주민들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전단지대로 그 시내 중심부로부터 50km 이상을 벗어나는 이렇게 피난을 간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거 미군이 우리들을 협박하는 거고 그냥 겁을 주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단지의 내용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신뢰했던 사람과 이거는 우리를 겁박하려고 협박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의심했던, 이거는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의심했던 자들의 그 선택이 그들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큰 일들의 의심과 그 신뢰,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심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차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 생각과 조금 다른 그 부분, 내 생각과 좀 다르네,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네. 그런데 거기에다가요 조금 더한 어떤 현상이나 그런 조짐들이 보여지면 거기에서 의심이 더 깊어집니다. 그거 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데. 근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다른 현상들이 더해지면 사람들은요 걷잡을 수 없이 거기에서 거봐, 맞아, 내가 생각한 게 맞는 거야, 내가 기대했던 게 맞는 거야, 그러면서 그 자체를 완전히 의심하게 되는, 그래서 요동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차이가 결국 엄청난 그 차이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도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을 딱 붙들었는데 처음에 잘 붙들었어요. 하지만 내 생각과 다른 때 그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전혀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금 마음의 의심이 들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그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의심을 더 깊어지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아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정하지는 못하겠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말 맞을까?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나에게만 이런 길을 주시고,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한없이 그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커져가고 깊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심도 점점 흐려지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도 사라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모함도 점점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못하니까 예배에 참여하긴 참여하지만 점점 그 예배에 어떤 진심을 담고 그 예배에 어떤 사모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야 할 것 같아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메말라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공동체를 이루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이스라엘 그 공동체, 그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다가 그 선지자 말라기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은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전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전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말라기는 바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오늘 그 처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의 경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경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마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짐 또는 부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의 말씀이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선지자 말라기에게 있어서는 이 경고를 전하는 말라기에게는 부담이 없습니다. 왜? 부담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전하는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고 이 전달하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 경고라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희망과 그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소망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경고, 말라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살리는,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희망, 그 소망이 담겨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인 경고가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였노라, 우리 번역으로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원문에는 내가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한다 라고 하는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뜻은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계속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현재 완료 진행형은 성경에서 보면 언제 쓰여지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너희를 구원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구원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이 현재 완료 진행형을 쓰시는데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현재 완료 진행형을 쓴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전에도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이 말은 계속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했고 또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그 마음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형편과 이런 처지에 있는데, 내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점잖게 말해서 그렇죠. 여러분,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웃기고 있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반응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학개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이 성전을 완공할 때, 그들이 성전을 짓다가 멈추고 더 이상 짓지 않고 자기들의 집을 짓기에 바빴을 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면 너희가 회복되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말을 듣고 힘을 내서 성전을 완공한 겁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성전을 완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자, 이제 완공됐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에 주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거야, 기대가 되는 거죠.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는데 삶이 펴지지를 않는 겁니다.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어떤 증거들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뭔가 안 되던 일들도 막 풀려지고, 막혔던 일들이 뚫려지고, 뭔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막 해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으쌰으쌰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냥 오히려 타락해가는 자신들의 삶,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들, 오히려 더 힘겨운 일들이 그들 앞에 주어지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다며,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며, 근데 왜 이 모양이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니까 그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못하고 의심을 하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점점 서먹서먹해지는 겁니다. 가기 싫은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가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죠. 그때마다 핑계거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예배에 가기 싫은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핑계거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뭔가가 자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뭔가 핑계거리가 자꾸 생겨나서 거기에 그렇지 그러고 갑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기대하는 그 사랑이 자기들의 기대에 못 미치니까 이게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은요, 눈먼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타락하는 겁니다. 진심을 담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안 갈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긴 가는데, 가서 내가 안 드릴 수 없으니까 드려야 되긴 드려야 되는데,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 그 제물을 저는 것과 병든 것과 흠 있는 것들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또 너희를 지금도 사랑한다 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 거죠.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룰 수 없는 거죠. 우리를 사랑한다면 복을 주셔야죠. 우리를 사랑한다면 형통하게 만들어 주셔야죠.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어야죠.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런 병이 안 걸리게 했어야죠. 이게 지금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 사랑에 여러분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이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사랑 사이에 이 큰 간격, 이 차이를 하나님께서 오늘 그 간격을 메우시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에 보면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간격을 메우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에서가 형인데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사랑하고 미워했다는 이 단어를 우리가 그냥 감정적인 그러한 사랑과 미움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서와 야곱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태중에 두 아이가 있는데 그 두 아이는 각각 거대한 민족들을 두 민족을 이루고 그런데 어떻게 말하느냐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어머니의 복중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을 택하기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야곱을 택했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택하여서 그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면서 그 후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겠다는 이 뜻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이 뭔지 악이 무언지를 알고 그대로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바로 그 가정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흘러왔던 그 축복의 강물을 야곱을 통해서 흘려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면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면 하나님이 택한 야곱이 잘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버린 에서가 잘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택한 야곱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잘 됐습니까? 보십시오. 형 에서는 진취적인 사람이었고 외향적인 사람이었고요.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그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여기 형 에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냥을 해서 왔을 때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마침 동생이 죽을 끓이고 있어요. 그러면 형이 그 죽 좀 나 한 그릇 달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제간에 싸운 형제 말고요. 좋은 형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이 그렇게 달라고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줘야죠. 근데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죠? 거래를 하잖아요. 야, 거기서 어떻게 거래할 생각을 할까요? 형 장자권을 주면 내가 팥죽 줄게. 야, 머리가 굉장히 기발한 거예요. 그 거래에 아주 능통한.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서 거래할 생각을 합니까? 근데 그게 야곱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 장자권을 사모하더라도 그가 굳이 그렇게 거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통하여 그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이후로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20년 동안 고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에서는요, 그 고향에서 큰 민족을 이루면서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20년 동안 별 고생을 다 하고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택했는데 왜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야곱을 택했는데 야곱이 힘들어요.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그 요셉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왕 앞에 고백하는 걸 보십시오. 내 인생에 우리 열조의 그들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이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내가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냥 살아도 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삶을, 고달픈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산 겁니다. 미워했고 택하지 않았던 에서는 오히려 평안하게 더 잘 살았어요. 여러분, 택함 받은 야곱이 더 창대해야 되는데, 더 잘 살고 형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면서 왜 그렇게 힘겨운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게 했을까요? 택했는데. 여러분, 창세기 49장 26절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그 문장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은 누구냐? 요셉을 향하여 축복하는 거니까 내 아버지는 야곱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 그러니까 요셉에게 선조는 누구죠? 야곱을 뺀, 아버지를 뺀 그 선조는 이삭과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요? 내가 받은 축복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축복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건 물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축복이라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었고 이삭도 거부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재산과 이삭의 재산을 더한 것보다 야곱의 재산이 더 컸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복,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적인 축복으로 보면 그들이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우리 선조들보다 내가 더 큰 복을 받았다,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큰 복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인생의 골짜기 그 깊은 수렁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그곳에서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나는 그런 인생의 고달픈 험악한 그 길 속에서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
아브라함과 이삭,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인생의 그 밑바닥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나는 만났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이요? 그 인생의 밑바닥에도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러한 복이 내게, 그 열조의 그 받은 복보다 더 크다, 내가 그들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이 복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내게 모든 것을 맡길 때, 내가 그 가운데 그와 함께 했고 그를 건져주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된 인생이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했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면 그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하시는, 너희가 어디에 있든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내일 나의 모습을 결정짓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 맡기라. 송두리째 맡기라는 겁니다. 적당히 맡기면서 그냥 내가 어느 정도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 맡기라. 송두리째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주어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도요 한번 맡겨보십시오.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전적으로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여러분 기다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들을, 내가 힘겨운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그냥 내어 맡겨보십시오.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택함을 받았고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전적으로 의탁하고요 송두리째 맡기고요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대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이 있는데요 아이들용과 어른용이 따로 있습니다. 아이들용은 퍼즐 구성된 퍼즐 그 개수가
좀 작고요. 어른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작게 되어 있어서. 근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른용 퍼즐 아주 몇백 개가 되는 그 퍼즐 조각을 갖다 주면 아이들은 그걸 맞추려다가 못 맞춥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좀 성질 급한 애들은 짜증을 내고 막 그냥 팽개쳐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죠. 어른이 풀 것과 아이들이 풀 것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될 것과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때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순간, 우리가 감당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의 힘을 주시는 겁니다. 아이가 풀지 못할 것 같으면 어른이 옆에서 도와주잖아요. 다정하게 아버지가 옆에서 같이 도와주면서 그걸 풀어가잖아요. 그렇게 맞춰가잖아요. 안 그러시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다 풀지 못하고 끙끙거리면 하나님은 어느새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걸 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기대와 좀 다르다고 의심하는 거, 의심이 찾아들 때 여러분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께 송두리째 맡겨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야, 내가 봤을 땐 길이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일 때 포기하지 말고요, 내던지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야, 이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한테 이런 걸 맡겨주셨다면 하나님 감당할 힘도 주실 거고 길도 열어주실 건데 하나님 기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기도하며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바꿉니다. 의심할 거냐, 신뢰할 것이냐, 여러분, 흔들릴 것이냐,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기다릴 것이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내일 우리의 모습을 좌우하는 겁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견고하게 서는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